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을 더 신뢰합시다. 네, 우리 서리 얘기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른 예화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서리가 시합에 나갔는데 우리 현영미 집사님 어머니 말로는 공이 날아가서 분명히 딱 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멀리 나갈 공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공이 하늘로 팍 올라가더니 멀리 날아갔대요. 이 홈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서리를 살리고 또 국가대표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김천에 있을 때 상업팀에 뛰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축구를 하는데요. 이게 수비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져가는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이겨야 승격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팀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거의 종료 직전에 하프라인 아시죠? 동그란데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고 골대를 향해서 발로 빵 찼답니다. 근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돌풍을 타고 골이 팍 날아가갖고 골인이 들어가서 이겼답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은요, 물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 아십니까? 이청득의 침. 써 이자, 들을 청자, 얻을 득자, 마음 심자. 들음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얘기하는 사람보다 많이 듣는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이 들으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와 한편이 되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이 떠드셔도 됩니다. 기도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청득의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맞바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거를 문맥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길이에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삼액, 역사적 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은 역사적, 지리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상에 사도 바울과 율리오가 이끄는 로마로 가는 배가 떠났습니다. 아드라무테노의 배에 사람들이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맞바람, 역풍이 심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로 돌아서요, 600km면 가야 될 일을 구브로를 끼고 900km나 돌아서 이 무라란시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그 돌면서 무엇을 봤다고요? 아래쪽으로는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이 첫 사역했던 초심 물망 초심이라고 얘기했죠.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고, 위쪽으로는 밤빌리아 버가를 보면서 아팠던 기억, 또 길리기아 다소를 보면서 자기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 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맞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초심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드디어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아드라무텐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있는 로마 반도까지 운행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고 거기에 상선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대부분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큰 배였습니다. 바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배가요, 휴게소에 들리는데 그 휴게소가 무라였습니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조그만 통통배에서요, 이제 큰 배로 갈아탄 겁니다. 여러분, 배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풍이 푸고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립니다. 근데 좌초될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요, 클수록 더 안정적이고 클수록 더 멀미를 덜하고 클수록 더 여러분 파도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됐다,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그냥 직행으로 가면 끝나겠구나 라고 출발했는데 이 맞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간신히 이틀이면 가야 될 여러분 노도까지의 길을 리도 여러분 이틀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거기서 쉴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결국은 끝까지 항해하기로 결정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냐, 앞으로 조금 더 못 나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레데 섬 밑으로 들어가서요, 결국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지금 누트로라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항구는요,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항이긴 하지만 지금은 루트로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그리스의 항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항구는요, 큰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잠시 바람을 피해가는 항구였지, 이곳에 항만시설과 또 많은 유흥가와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질비해 있는 큰 항구랑은 달랐습니다. 이 미항은요, 너무나 지내기 불편한 항구, 그래서 어쩌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항구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역풍이 멈춰야 이제 항해를 시작할 텐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여러 날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요, 미항에 잠깐 들어가서 이 맞바람이 그냥 싹 사그라지면 그때 출항하자라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미항에 들어가서 한 2, 3일 있다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날이 걸려도 여러분 이 바람이 잦아들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절대로 바람이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냐 하면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지중해 바다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많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다음 주나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미칠 광자를 써서.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냐 배가 뒤집힐 정도로 미치도록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지중해는요, 보통은 9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배가 운항하는 걸 작은 배들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제해라. 그리고 11월에서 1월까지 겨울 약 2달에서 3달 정도는요, 아예 항해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너무 자주 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바람에 좌초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해하지 마라. 그래서 11월에서 1월까지는 여러분 항해 금지일을 선포할 정도로 이 광풍은 굉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으로 잠깐 들어가서 여러 날이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항해하지 못하는 때가 여기 오늘 누가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 금식하는 절기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걸 해석해 보면 바로 구약에서는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끌어서 대속죄일을 치릅니다. 그게 7월 10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따져서 7월 10일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전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거나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치십니다. 그럼 못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못 나오면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땡기고 딸랑딸랑 딸랑딸랑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시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정도로 대속죄일은 무서운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7월 10일인데 여러분 그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언제나 하면요 9월 20일쯤 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AD 59년 10월 5일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9월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 금지일이고요. 아주 심할 때는 10월 초나 11월부터 1월까지는 항해 아주 금지하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대속죄일, 금식하는 날이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5일이면 이미 지났다는 건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항에서 나와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11월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항해 금지일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로 못 갑니다. 로마로 가려면 2달 정도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항해 금지일이 가까워와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앞에 화면에 띄어놨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권하여 말했다라는 미완료형을 써서 계속해서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얘기한다, 2번 안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항해 금지일인데 여기 떠났다가는 이거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구장창 얘기했다는 겁니다. 율리오를 만나면 백부장님 떠나면 안 됩니다. 불편해도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미항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배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다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 잘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데오라는 게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신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이라는 건 여러분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 이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시인 호모가 쓴 이 시편에 보시면요, 시집에 보시면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신이 제정해서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미항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데오레오,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 이 미항을 출발하면,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야지, 이 미항을 출발하면 너희는 화물, 배, 사람까지도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3번이나 파산했습니다. 파산이라는 게 파선,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인 고린도에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여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일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번 배가 부서졌답니다. 어디서요? 지중해에서.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바람하면 아마 신물이 날 겁니다. 바람하면 배가 3번이나 뒤집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배에서 뒤집어져도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배를 못 탈 텐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경험상 보아도 더 이상 가면 안 돼. 내가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면 틀림없이 부서져. 금지 기간에는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근데 아까 데오레오라고 말씀드린 본이란 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경험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신앙의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파손해갖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화물이 망가질 수도 있고 안 망가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파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4번 정도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뭐 그거 파손 뭐가 어려워, 5번 정도야 까짓 거고.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나보셨습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 한 2번 이상 나면은요 이골이 납니다. 대충 딱 살짝 부딪히면요, 아 이거 이렇게 보험 처리하죠,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살짝 어디 들이받으면요 2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끝내죠, 이렇게도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를 갖다 처음 내면 어떠십니까? 막 안달이 나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몰라서 신랑이나 부인한테 전화도 하고 보험사에 전화도 하고 물어보고 막 처리하는 게 막 답답하고 시간도 안 가고 답답하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4번째 부서지면 까짓거 뭐 3번이나 부서져 갖고 내가 살았는데 4번째 아직 사명이 안 끝났는데 뭐 까짓거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데오레오 본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떠서 이 항해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건 안 됩니다. 이 미항이 불편하더라도 절대로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떠나면, 이 상황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동안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이들은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에 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배 알렉산드리아는 유라굴로 광풍을 다다음 주에 만나겠군요. 만나서 파손하고 모든 화물은 다 날아가고 사람 생명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데오레오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지 사람의 말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대파합니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거 분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러분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청득심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어떤 가정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오레오, 하나님의 음성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요, 그래도 한글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으로 안 봐도 70%, 80% 이상은 거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 읽어서 문제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묵상하셔도 됩니다. 볼펜을 드시고 큐티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의미 나는 게 있으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필필하는 거 쓰는 것과 읽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쓸 때에는요 더 집중이 가고 한자 한자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내 손가락을 통과한 것만 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글을 쓰면 그게 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전하는 저의 말씀은 일주일 내내 연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연구하고 원문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리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시간 틈틈이 나서 그걸 연구한 거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날 읽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졸다 가시면 안 읽기만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화도 들어가고요 또 여러분 잠깨라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데오레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저 노란 글씨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소주제를 저 노란 글씨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단락의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냥 김유선 목사의 말로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도사로 목사로 부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예화를 들고 때로는 웃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건 이 강단까지 쓸 수 있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당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개혁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목사가 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 올라와서 떠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여러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천득심, 그것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그것을 삐딱하게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상처를 얻는 것이요,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내가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데오레오, 내가 직접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지금 이 미항을 떠나면 우리 배는 파산하게 되고 너희의 재산은 다 날아가게 되고 너희의 사업도 다 날아가게 되고 하는 일도 다 날아가게 될 것이요, 결국은 사람까지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제발 여기에 머무릅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또 권하고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바로 황제의 친위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는 앞에서 시돈에서 사도 바울과 사이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에 반해서 사도 바울을 갖다 시돈에서 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데오레오, 이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깨달았더라면 아마 배를 출발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더 믿더라라는 뜻이 뭘까요? 더 믿더라. 이게 더라는 뜻은요, 말론이란 단어로 매우, 몹시, 더욱더 이런 뜻이고요. 믿더라라는 단어는 페이도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다른 말을 믿는데 어떤 말이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선장은 누굴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항해사입니다. 여러분, 선장하면 배 대장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항해사를 얘기합니다. 선주는 뭐냐 하면 이 배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 주인이 있는데 운전할 줄 몰라도 돼요.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화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사장님이 같이 타고 가도 되고 운전하는 분은 딴 사람이 해도 됩니다. 운전수, 그다음 사장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선주와 선장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선장은 알렉산드리아란 큰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고 선주는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뱃삭과 그 다음에 상선이니까요, 곡물과 농작물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로마로 가야 됩니다. 여기 실려있는 곡물들이 썩을 수도 있고 여기 실려있는 모든 금은보화들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 로마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두라까지 왔기 때문에 반 이상을, 그것도 지중해 한가운데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강풍쯤이야 뭐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요, 그냥 평생 로마와 이 알렉산드리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곡물을 로마에다 갖다 주고 금품을 갖다 주고 로마에 있는 모든 공산품들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팔고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당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남는 돈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선장과 선주는요, 실려있는 화물 때문이라도 여기 타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이라도 될 수 있으면 로마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리오에게 가서 얘기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대충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아, 이쯤 별거 아닙니다, 백부장님. 우리가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게 언젠데
수많은 이거보다 더 센 광풍들도 우리가 다 뚫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빨리 로마로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빨리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 그냥 까짓거 탁 하면 일주일이면 탁 갈 수 있습니다. 순풍하면. 지금 역풍이 불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립시다 라고 율리오를 설득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데오레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 배의 출발함은 여기에 실린 모든 재산들은 다 날아갈 뿐 아니라 사람 생명까지도 위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백부장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입니다. 로마로 상수해서 착고에 태워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이고, 선주와 선장은요 그 백기를 갖다가 많이 왕복해서 이미 잔뼈가 굵어 있는,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산전수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죄인인 사도 바울의 말보다 여러분 더 이골이 나왔고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얘기를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여론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더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에 탄 사람이 276명이 있는데요 의견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선장과 선주 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아마 고작해야 사도 바울과 또 따라왔던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몇 명 구원받은 그 사람들 외에는요 대부분 276명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장과 선주 편을 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옳습니다.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이쪽이 더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은요 여기 이유가 등장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양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름다운 항구인데 왜 아름답냐? 여러분, 절벽이 그대로 있고 천의 자연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있다는 것은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만에 먹을거리도 별로 없고 숙박시설도 별로 없고 유흥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한 항구가 바로 미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276명이 미양에 있어서 겨울을 날라니 두세 달을 나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말고요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그런데요 마침 다른 데에 항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라라는 항구에 안 쓰는 사람들은 이 그레데에, 여러분 베닉스라는 항구에 쓰는데, 그레데가 이렇게 있으면 그레데 맨 왼쪽에 있는 항구를 베닉스라고 합니다. 미양은 밑에 있고요. 미양에서 그레데까지 육로로 따지면 62에서 65km 걸립니다. 여러분 62에서 65km는요 이 배가 평범하게 하루 가면 100km 정도 간다고 치면, 빨리 가면 그럼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양이 너무 불편하니까 율리오 백부장님, 우리 저 선장과 선주 말을 좀 듣고 여기 출발합시다. 출발해서 이 미양에서 겨울나지 말고 이왕이면 그냥 그저 베닉스에 가갖고 65km 반나절만 그것도 해안 타라서 쭉 가면 도착하니까 여기서 출발해갖고 거기까지만 싹 가서 쉽시다.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얼마 안 되니까 요것만 합시다. 요거 얼마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건 상관없어요. 요것만 딱 우리 눈 감고 합시다. 요것만 딱 하면은 모든 게 좋아집니다. 겨울 내내 베닉스에서, 여러분 이 베닉스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더라. 여러분 밑에 있는 항구인데 한쪽은 서남을 향했고 한쪽은 서북을 향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구가 너무 넓어가지고 들어가는 통로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남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서북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항구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러니 베닉스의 항구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두라와 함께 이 로마로 가는 배가 잠깐 정박하고 가는 대표적인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좀 쉬지 말고 저희 가봅시다. 뭐 창원과 부산은 뭐 별로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냥 우리 이왕이면
여기 어디입니까? 뭐 거제시에 있지 말고 부산으로 가서 좀 있읍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도시고 너무 훌륭한 도시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냥 글로 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겨울을 이 미양에서 나자고 얘기했던 바울의 추종하는 사람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도 바울의 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결론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데오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랐더라면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선장과 선주는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재물과 또 빨리 안 가면은 여러분 상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자기의 일속과 재물 때문에 빨리 가자고 얘기했고 여기에 있는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쉬기에 편한 곳 조금 65km만 움직이면 편한 곳인데 차라리 거기 가서 쉽시다라고 얘기한 건데 결국 그들의 꿈은 다 무너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조각이 나기 전까지의 모든 죽을 둥 살둥하는 과정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광풍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맞바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 상식에도 초월하고 내 지식에도 초월하고 우리의 조그만한 생각 아니 사람들조차도 별로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데오레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 한 주간 잘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차 끌고 나갈 때 무사히 저녁 때 퇴근할 때 차 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날 것 같으십니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으십니까? 내 장기 안에는 암세포가 없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나도 모르는 장래일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잔뼈가 굵고 경험이 많고 수많은 일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내일 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난답니다. 저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무섭습니다. 비행기가 언제 사고 나는지 아십니까? 사고율이 거의 90%가 뜰 때랑 착륙할 때 난답니다. 근데 뜰 때보다 착륙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륙할 때 되면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착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가 오래 날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결함이 다 모여 있어서 한꺼번에 내려앉을 때 터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출발할 때랑 도착하기 직전에 납니다. 왜냐하면요 출발할 때는 너무 긴장해서 감을 못 잡아서 나고요. 도착할 때는 아유 이제 다 왔다 라고 마음을 푸는 바람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저도 내일일 일을 모르고 우리 모두는 내일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밤새 저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출근하실 때 운전대를 잡으시면 하나님 오늘도 나만 운전 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마주오는 차조차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바퀴와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사에서는요 하나님 나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퇴근해서는요 우리 자녀들, 아내,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득심. 사람들도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고 따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내일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고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